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가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었고 이 세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자,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의 말을 듣고 분을 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냥 풀무불도 인간이 들어가면 죽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7배나 뜨겁게 해라. 아주 이 안에, 이 조치 안에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정말 한껏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호통을 치고 막 길길이 뛰면서 압박을 했는지 이 사람들을 던지러 가던 그 사람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이죠. 이 결박해서 던지러 가는 그 사람들은 무슨 죄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가히 마귀나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마귀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막 태워 죽이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을지 그려지는 거예요. 아마 죽어서야 후회했겠죠. 그 수많은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을 하셨을 거니까 그 수많은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결국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결국은 그 육신이 죽어서 흙이 되는 건데 그 몸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 착한 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가야지.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자기만 높이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나중에 그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서운 벌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정말 홍구멍 날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권력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는지 그다 어디 가지 않죠. 자기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두 잠깐 스쳐가는 그런 세상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내 주변에 맡기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7절로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까지 가까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햇빛도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렇죠? 자,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진 그 순간 이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이 세 친구가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 것을 기대했겠죠.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이 풀리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참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또 다른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느부갓네살이 볼 때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그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셔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내가 그냥 혼자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 인생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망가지도록 혹은 파멸하도록 주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맡으신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렇게 꼬꾸라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되면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주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내 앞에 와 계신 것 같은 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준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비슷한 찬양을 했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때가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훨씬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여튼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만. 대신에 기도를 어느 정도로 이전보다는 확 끌어올려가지고 2배로 기도한다. 3배로 기도한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27절에 머리털이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불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어쩌면 이해할 만한 거죠. 그런데 옷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호해 주시면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보호하심도 나타나는 거죠. 인간은 그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보이는 모든 세상이 그런 법칙에 다 종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법칙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 권세가 그분께 있는 거죠. 여기에 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능. 이 하나님의 참 절대적 속성이고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런 일은 진짜 일어나요. 여기 이렇게 풀무불 들어가는데 옷 색깔도 변하지 않고
이 얇은 머리카락도 그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무리를 걸었잖아요.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잖아요. 때때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아이의 마음속에서 지워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다 들어줄 수 있어. 근데 나한테 가져오는 그 뭐랄까 요청이랄까? 너무 작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요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다. 그 정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인이자 거지였던 그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을 때 내가 뭘 해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맹인이잖아요. 보기를 원한다고요? 이거는 그분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 아니면 요청 못 하는 겁니다. 나 그냥 먹고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분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사람만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작은 믿음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할 수 있거든 해주시든지 마시든지 이거 진노하신다.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는 너무 믿음에 찬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최고의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능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절로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거기까지요.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구해주시냐 28절에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심지어 왕이라고 해도 내가 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물렁흐물렁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에게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거의 일반적인 거예요. 아예 확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흐물렁흐물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을 결국 인정하게 된 거냐 하면 그 결기가 있는 사람을 딱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걸 보시거든요. 얼마만한 굳은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갑자기 나타나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지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요. 그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이상 정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신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시거든요. 만약 우리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강한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자, 이제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전화위복.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풀목불 들어와서 그냥 타서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을 딱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그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해 인정을 하고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여서 승진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면 어떤 면에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기회예요. 사람이 위기가 닥쳐야 저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영적인 야성이 뛰쳐나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동안에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이게 튀어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나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도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위기라는 파도를 보내지 않으실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의 파도를 보내야 정신 차리고 위기의 파도를 보내야지 기도하고 위기의 파도를 보내야 영적으로 어떤 점프를 그때서야 경험하니까 말이죠. 저도 진짜 무섭게 기도했던 때는 정말 위기일 때 진짜 내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다 아예 죽을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때 정말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겁니다. 위기가 왔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기도해라. 오여 나와서 기도해라. 그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나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